여러분 된장찌개 좋아하십니까? 네. 이쪽은 좋아하시고 이쪽은 뭐 된장찌개 뭐 별거 없을 때 끓여 먹으면 모든 게 무난하게 또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근데 된장 담으십니까? 네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거의 뭐 안 담으시네요. 네. 장마가 끝날 정도 되면 된장 이렇게 항아리 관리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기억으로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된장에 구더기가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된장에 구더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보셨습니까? 네? 먹어요? 단백질로 생각하고 그쵸? 뭐 애벌레도 다 먹잖아요. 네, 갑자기 많은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 된장 구더기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걷어내는 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된장 망칠 수도 있거든요. 또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 못하면 그해 1년 동안 먹을 거 다 없어지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또는 집안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비법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콩잎, 특별히 강낭 콩잎. 그거를 그때가 여름이니까 넝쿨로 막 크잖아요. 그거 잎 떼어가지고 그냥 된장 제일 위에다가 쫙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닫아놓고 며칠이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본 적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시인이 시로 썼어요. 고진하라는 시인이 푸른 콩잎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게 그 내용입니다. 같이 우리 글씨가 좀 작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루한 장마 끝 된장독에 들끓는 구더기 떼를 어찌하였대. 전전긍긍하던 아내는 강 건너 사는 노파에게 들었다며 담장에 올린 푸른 강낭콩잎을 따다가 장독 속에 가지런히 깔아 덮었다. 사흘쯤 지났을까 장독 뚜껑 열린지 아내의 눈빛이 따라 장독 속을 들여다보니 평범하게 깔린 콩잎 위엔 무수히 꿈을 누르는 구더기 떼가 기어 올라와 마른 콩깍지처럼 몸을 구부려 덮어 있었다. 오랫동안 곪은 종기를 말끔히 드러낸 듯 개운한 낯빛으로 죽은 구더기 떼와 함께 콩잎을 걷어내는 아내에게 불쑥 나는 묻고 싶었다. 온통 곰팡이 뽑힌 눅눅한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 떼를 걷어내는데도 푸른 콩잎이 가하냐고. 시인은 된장독에 들어있는 구더기를 콩잎 하나로 완전히 다 끌어내서 그리고 그들이 죽는 그리고 그것만 싹 걷어내면 된장을 살릴 수 있는 이걸 보면서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구더기로 표현한 것은 욕망입니다. 욕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착함이 남보다 훨씬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욕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늘 특별히 연말이 되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한 해를 망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도 문제지만 욕망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듯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구더기 들끓는 그 된장 위에 콩잎을 덮어서 한 방에 해결하는 것처럼 나도 이때쯤이면 단 한 번에 내 욕심을 싹 걷어내는 가한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설가 이승우는요 이것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푸른 콩잎을 푸른 예수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식 번역인 거예요. 된장은 그렇게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푸른 예수를 만나면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죄라고 지적하는데요. 그 죄가 들끓는 구더기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 죄를 뚜렷하게 지켜본 소설가 이승우는 이것만 걷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걷어냄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사람의 완벽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의 실력으로 깨끗하게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보단 좀 약하지만 욕심도 욕망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욕망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욕망이 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겁니다. 감춰진 채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걷어내냐? 이 죄를 어떻게 걷어내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의 탄생날, 그 날의 핵심은 그분이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마치 콩잎이 구더기 모두를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감사한 절기입니다.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퍼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 그 은혜를 깊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 정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표적도 대단했지만 가르침은 또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숨지겨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안에는요, 예수를 잡으러 온 체포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이 보시죠. 4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으려고 하지만 손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손대지 못하는 것은 체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갖고 있는, 누구도 갖지 않은 그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 힘, 번잡할 수 없는 권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요 꼼짝 못하고 눈앞에서 예수를 놓칩니다. 그리고 놓친 그들이, 그 체포조가 자기의 주인들에게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보고가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는 미혹되었느냐. 체포조란 보낸 사람들의 분신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잡아 가두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누구보다 주인의 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하고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주인들은요 아주 냉정하게 쏘아붙입니다. 왜 못 잡았냐는 거죠. 너희 숫자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아랫사람들은 대답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갖지 못한 위용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포스가 인간이 만든 포스가 아니라 진정한 파워,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생생함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 우리로 치면 공자가, 맹자가, 장자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선조 중에
정약용이 누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말을 전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실력인데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라는 화법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은요, 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만 자기의 이름을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하자 주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됐다.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말에 현혹됐다는 겁니다. 꼬드김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의 위용 앞에 근접할 수 없었던 것이 현장의 사실이라면 보이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는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되지 않았으니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체포조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당국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48절,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보다. 네. 체포조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를 보낸 그런 지배 계급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게 되면 엄중한 처벌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고 제대로 살 수 없고 망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번역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천하기 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휩쓸려 다니는 대중들은 설령 예수한테 현혹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배 계급은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신 때문에 지배자들이 뻔뻔합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만합니다. 자기의 지킬 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는 건데 그게 마치 정직한 법인 양, 제대로 법을 지키는 거냐, 권력을 순하게 쓰는 거냐,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합니다. 뻔뻔합니다. 자기의 적들은 여지없이 쳐내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 편 사람들은 무조건 덮습니다. 결국은 역사가 심판하게 되죠. 역사란 몇 년 지나지 않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호령, 자부심, 대단한 그런 열정들이 요 얘기에서 딱 끝났으면 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는 갑자기 확 다르게 전개됩니다. 다르게 전개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50절,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에 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모두 불법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동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두 다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역행하면서 그건 길이 아니다 외치며 역행을 시도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고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에 등장한 니고데모는 예수를 쫓는 제자로서 이미 자기를 자신 있게 드러냅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지만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내던지고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가 일어선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그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중앙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중앙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나름대로 영향이 있고 힘이 있고 그의 가문은 누가 이스라엘 어느 집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나름 명문 가문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삶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 속에 도전을 받았고 거듭났는지 모르겠지만 거듭나는 길을 걷겠다고 나서게 된 거죠.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나름 친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헉했던 겁니다. 단 한 명도 자기 그룹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 니고데모가 들고 나온 것은 단순히 예수 편들기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법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명확한 지적입니다. 범인은 너희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고소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 1장입니다. 16절부터 17절. 여기에 공정한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중에는 탁구인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니고데모의 주장은 이겁니다. 또 성경의 주장은 이겁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세상, 그거에 대한 지적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 귀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17절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지적합니다. 17절의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람의 낯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말합니다. 명함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사진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굴 한번 디밀면 재판하는 사람에게 슬쩍 가서 나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면 그러면 모든 게 거꾸러지는, 역행되는, 망가지는,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었던 거죠. 사람의 낯이,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의 낯이 통하는 것, 이거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를 맞춰놓고 꿰맞추식으로 수사해서 또는 재판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권력자는 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자는 무조건 죄를 뒤집어쓰는 이 세상이 문제라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편한 말이 아닙니다.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층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근데 한 명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제기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하나, 진짜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호적을 파고 이방인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이미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유대교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덮고 있는 겁니다.
소수니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두 패로 나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쪽은 저항하고 한쪽은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응하고. 지킬 것이 많은 신앙인들은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는 부자가 편하고 권력자가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신자인 경우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킬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 뜻 아래 숨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본인이 깨닫든 못 깨닫든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닌데 가볍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엄청난 일인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슬쩍 덮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보면 저런 저항과 저런 수고가 있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다수의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출교를 걱정하면서 여전히 이중의 신앙 국적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미안하지만 안타깝고 애통하고 그들이 얼마나 슬픔 속에 있을까, 근데 그 슬픔은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힘을 쥔 자들이 억지로 무언가를 할 때는요, 유언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언비어 1번이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중앙과 변방인 갈릴리를 비교해 보면요, 갈릴리가 훨씬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느 산 위에 있습니까? 시혼산 위에 있습니다. 그 산은 돌산입니다. 돌산 위에 큰 성을 지으려고 했으니 일단은 땅이 비좁았을 것이고, 삶이라는 게 그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정원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진자들이 최대한 자기 힘으로 넓은 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갈릴리의 드넓은 초원 앞에 넓은 집을 짓고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권력이 거기 있으니까 권력자들이 늘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옳고 갈릴리는 틀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인물도 안 나왔다는 식의 표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나왔는데요, 요나, 호세아, 나홈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른 지역 출신도 있죠. 갈릴리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역할을 한 선지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또 갈릴리는 나쁜 땅이란 어떤 뉘앙스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 북쪽의 지역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산과 들판, 물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곳이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농사가 가능하고 목축도 가능한 이중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외국인들은요, 주둔지를 예루살렘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만들었습니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리를 갈릴리로 본 겁니다. 또 하나,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도시를 하나 선물합니다. 우리로 그다지로 치면 성이죠. 성 하나를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선물하는데 그게 디베리우스입니다. 디베랴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성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호수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갈릴리가 아니라 무슨 호수가 됩니까? 디베랴 호수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 황제에게 큰 선물을 드리는데 예루살렘에다 짓지 않고 갈릴리에 지었을까요? 갈릴리가 좋은 땅이고 황제가 보기에 즐길 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배세력이 좋은 땅을 나쁜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형편없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소비로 그들은 기생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성전만 유지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 나머지 모든 지역을 폄하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고, 그 폄하된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근본도 없는 인간 취급하면서 그를 몰아붙여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신앙인들의 도처에 존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어쩌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짝 깨달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마지막 두 절입니다. 52절,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바로 앞에 대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다가 끝나는 부분에서 가로가 닫힙니다. 성경에 있는 과로란 어느 그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는 이야기고, 때로는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로를 쳐놓거든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다음 얘기에 나오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앞에 얘기는 이겁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못 나온다는 거죠. 백성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구라치고 떠나는 겁니다. 협박하고 떠나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인정하지만 니고데모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인들 안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진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 속에 이들의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 불공정한 재판, 차별 멈추지 않는 삶, 그들은 그런 삶을 남기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당시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 뻔뻔한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요? 그러면서 또 미안함, 창피함이 없을까요? 역사를, 현실을 수없이 왜곡하면서도 그 왜곡 때문에 당당함을 얹어서 얘기하고 불리함은 숨어버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할까요? 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청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을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면 세계의 청결은 빈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면 세계가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채움의 내용이 이래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해야 됩니다. 선함과 착한 행실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내면 세계가 풍성한 사람인 겁니다. 내면 세계가 그렇게 채워져야 뻔뻔한 일을 못합니다. 뻔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자세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공평과 정의 문제에서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아니라고 한 겁니다. 많이 가진 자, 지킬 것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내려놓고 뭘 붙잡아야 할지 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넉넉히 현실로 몸으로 부딪히겠다고
나선 존재가 니고데모라는 거죠.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 뻔뻔해서 문제인 것처럼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도 뻔뻔함이 문제입니다.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마음의 청결을 얻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킬 것이 있든 없든 그 마음속에 공평과 정의, 선함과 착한 행실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누구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면 세계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로서 뻔뻔해지지 않도록 내면 세계를 청결하게 합시다. 그 청결함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뻔뻔하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내면 세계가 청결하게 살라고 오신 겁니다. 그 청결함은요, 지킬 것이 많든 지킬 것이 없든 상관없이 당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지킬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그 우리의 선배를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은 봐야 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봐야 할 게 너무 많으니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저것 계속 막고 수습하고 또 해결하다 보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공평과 정의를 대입하지 않고 뻔뻔함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뻔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욕망, 정말 우리의 힘으로 불가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푸른 콩잎처럼 부패된 곳에 덮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잘못된 문제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다 걷어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잘 살기 수 없기에 두렵지만 그런 다짐을 하고 세상을 보고 뻔뻔한 자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런 니고데모가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그런 성탄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인교회 안에 마음이 청결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면 세계가 풍성하고 깨끗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흐름, 죄의 흐름, 악한 권력의 흐름을 막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의 지경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 지경에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사는 성탄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